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축복 갈구자, 축복 이기주의자, 요 두 가지.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불공평한 거죠.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쌍둥이인데 왜 무슨 근거로 내가 둘째냐? 이 복은 내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불공평을 바로잡는 것이 공의다, 이런 논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만 내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는 과정을, 오늘을 바르게 산다. 불의하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 과정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결과조차 불이다. 계속 제가 불이 그래가지고 뭔 말인가 싶지요. 예, 불의하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불의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아무리 불의해도 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는 야곱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고 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에나 고수는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기주의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은 하란 훈련소에 들어가서 라반 소장이라고 하는 사기의 고수를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핍박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과정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축복, 많은 열매를 받는 건데 너는 안 죽고 열매를 바라니 그게 안 된다.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결심을 하죠.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라반을 통해서 속으면서 속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근데 그런 과정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이 다가올 때라는 겁니다. 아픔이 다가올 때라는 거지요. 사람은 아픔이 다가오면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아픔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가 빠져날 길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혼나는 것은 이브가 내게 선악과를 가져다 준 탓이지 내 탓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원죄가 주는 그 본성이 아픔이 다가오거나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지요. 자,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이 다가옵니다.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과정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아픔이 다가오지요. 내 코가 석자인 상황.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의 죽음이 뭐 그렇게 아픔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아픔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이기적인 야곱이 유일하게 손해를 보고도 참았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으로 만들었던 그 사랑, 야곱이 온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요. 그 아픔 속에서 야곱도 똑같습니다. 희생 제물을 찾습니다. 이 아픔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누구 탓이다. 야곱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요. 누구 탓으로 안 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방법을 택합니다. 요셉을, 라헬의 소생이고 어린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 편애가 나머지 10명의 형제를 희생 제물로 삼은 결과 차별을 받은 대상은 상처와 아픔이 되지요. 여러분, 아픔의 문제는, 상처의 문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지만 희생 제물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픔과 상처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은 요셉을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그렇지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거고, 그 속에서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거든요.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불행한 건 너 탓이야. 희생 제물을 삼아서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아픔인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모든 이들이 나의 아픔을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너 탓이야, 너 탓이야. 그래서 치료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희생 양 삼아서 그 결과 어떻게 아픔과 상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희생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나를 희생 양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 결론은 뭐예요? 홀로 남았더라. 야복 나루터. 에서라고 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니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납니다.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번에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 나는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이기주의자의 결론이 뭐예요? 나 혼자 그대로 남는다. 야복 나루터의 야곱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기주의자의 결론은 이거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미랄이 죽으니 많은 열매를 맺더라. 홀로 남은 상황 속에서 언제나 맨 위의 단추를 바로 채워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남은 그 상황에서 야곱은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겠다고 모았던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구나. 가족이, 부인이 4명이 되고 자식이 11명이 되고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 재산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홀로 남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맨 위에 단추를 정립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다리를 절더라. 내 힘의 근원, 홀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내 힘의 근원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먼저 나를 따르라. 맨 위의 단추, 먼저 주님을 따릅니다. 아버지의 장래입니다. 아니야. 먼저 나를 따르라. 맨 위의 단추를 바로 채우는 것. 이제 야곱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편안해졌습니다. 괴롭히는 외삼촌도 없고, 나를 박대하는 사촌도 없고, 죽이려고 하는 형도 사라졌고, 그런데 진짜 위기는 편안할 때 찾아왔습니다. 세겜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10년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 10년의 편안함이 세겜과 야곱의 가정을 동화시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부위정경.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 잡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운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부위정경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 1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와 비슷합니다. 야곱은 베델을 드나들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출석합니다. 드나듭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느새 야곱의 가족은 재미라는 이름인 것처럼 이방신을 품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재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느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2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베델 교회를 출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보다 이익을 더 생각하는 야곱. 세겜의 논리가 야곱의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조직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 이 세겜의 논리가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공군의 한 부대에,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사건 속에 그게 뭐예요? 조직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사람을 희생하면 그 조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겜의 논리예요. 딸 디나가 죽어가는데 우리 가문이 살아야 돼. 세겜의 논리가 야곱의 가문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탐욕을 포장한 십자군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십자군. 여러분,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부위정경, 위기 가운데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진 것을 다시 세워라. 어떻게? 베델로 올라와 제사하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베델에서 뭐라 그러죠? 엘베델.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한다고 출입하지만 말고, 교회당 안에 땅만 밟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우리 주님 뭐라고 이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여기에서 야곱은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결국 보세요. 야곱의 길은 이겁니다. 이기와 축복. 이기와 축복. 끊임없이 복을 달라. 무슨 축복 성애자도 아니고 복을 갈구하는 겁니다. 복을 갈구하는 겁니다. 장자의 복을 달라.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은 그겁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게 그게 축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사람과 씨름하며 나를 위한 축복을 갈구하던 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씨름해라. 왜 쟤네들 힘들게 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디 가서 복을 갈구하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라.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받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복을 갈구하던 자가 축복하고 복을 주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 복 달라고만 하는 자가 복을 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해석자들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 왕을 만났을 때의 인사를 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합니다. 다니엘이 임금이 찾아왔을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설명했다라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이 축복을 왜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이제 축복하는 자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한 절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야곱을 한 절 딱 정리한 게 뭐예요? 축복하는 자. 평생 자기를 위해 축복을 갈구하던 자가 축복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기주의가 목적이 되면 축복이 아닙니다. 기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목적이 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들 자꾸 교훈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가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애들은 거기서 더 찾아봐요. 근데 인터넷은, 컴퓨터는 결코 축복을 하지 못해요. 손자들이 오면,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은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뛰어와서 안길 거 아니에요. 딱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 가운데 4가지 딱 생각하셔서 올 때마다 나갈라는 놈 딱 붙잡고 머리에 손 딱 얹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아이의 마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뭔 생각이 들겠어요? 축복해 주시는 분. 그렇게 축복하고 나누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 6일째니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론의 축도로 우리 새벽기도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